자, 첫 번째 주제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의 부인 이름이 사레인데요, 그 부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 부인이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으로 금방 넘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도 주시고 나에게 기업도 주시고 또 사회생활 영향력 있는 많은 일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 아이를 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이 15장 2절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마음을 정한 거죠. 이제 막 그 아기에 대한 그런 그 소원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아이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집사람과 나의 그 상황이 지금 아이가 안 생기는구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자식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묻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난 자식은 없지만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그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메섹 출신이고 그 사람이 상당히 내 아들 이상으로 좋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재산권이라든지 법적인 상속자로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나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잖아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거는 땀을 흘려서라도 좀 벌겠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안 되는 것은 이 본문의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잉태의 축복 선포.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했다고 했을까요? 너 참 잘했어. 너 못하는 거야. 그 생명 만드는 거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참 좋지. 그 아들보다 그 엘리에셀 잘 선택해서 상속자로 잘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셨어요. 15장 4절을 보면 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아직 안 태어났다. 너의 상속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다. 눈이 둥그레지는 거죠. 아니, 제가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닌데요. 예. 전 이미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저는 아기를 낳을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것도 건강해야 낳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내려놨습니다. 다른 거 욕심도 내려놨지만 아이에 대한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형편은 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못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리꽂는
축복을 쏟고 있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잠깐 바깥으로 나와봐. 그 천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밤 하늘을 봐라.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몽고라는 나라 가보면 그 초원에 있으면은 별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별이 많아요.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폭탄 같은 축복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 너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너 아직 아기를 낳아야 돼, 이 말인데, 아니 이거를 좋아해야 되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파악하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환상과 비전과 말씀으로 쏟아주시고 이제 그걸 쫓아가. 그게 네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아직 내가 완성하지 않은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기도를 자기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기도는 너를 채워라. 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결국에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너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 항아리에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이 열리는데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 보호자의 사닥다리가 보여.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환상을 봤는데 야곱이 잠자는 그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그 광야에서 환상을 보니까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사다리 보세요. 사다리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다리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사다리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종 들고 있잖아요.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땅에 살지만 내 기도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문제가 된다. 너무 큰 축복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저 여종, 우리 집에 있는 여종, 저 애굽 사람 하갈을 당신이랑 잠을 자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은 이게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 불신앙, 인간의 방법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이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 13년 동안. 지금 여러분 나이에 13년을 더 해봐요. 몇 살입니까? 저는 지금 80이 되려고 그래요. 13년. 너무 빼기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한 번 실수에 80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13년씩 2번만 실패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이번 70일에 바짝 달려드세요. 하나님, 이번 70일은 나를 위한 70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그릇에 지금 물이 없어. 물로 계속 기도가 연약한 기도, 물로 가득 채우지만 70일이 끝날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14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70일이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 13년 만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 무슨 말씀 하든지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18장 14절, 13년 만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7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13년 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13년 동안 재앙이 계속 있었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다,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13년 전에 너희는 인간적 방법으로 순종하다가 불신앙으로 판단받아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교회 건물은 졌지만 뭐는 했지만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떠나갔다. 그런데 다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 것이다.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두 마디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린이 교회 짓는 일을 못 하시겠느냐? 입방아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지 못하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라고 네가 말하고 있느냐? 제가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성령께 붙잡혀서 수많은 환자들을 그냥 오시면 주님, 제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쉽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게 되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거 이제까지 30년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쉬운 설교 제목이 오늘. 이거 과연 되는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70일 첫 번째 주간에 장로님들 여기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 뒤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눈을 감고 깜깜한 교회에서 밤 2시, 1시, 2시경에 뭐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한 그런 밤에 심야에 기도하는데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건 너무 쉽네. 예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쉽네. 모세는 믿음이 좋으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힘들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내가 걱정했고, 내가 돈을 마련하려고 했고,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고, 내가 뭘 하려고 했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했고, 내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세요, 간단합니다.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서 있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스타일에 적응한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단편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홍해 못 갈러, 모세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팡이 들고 바다 쪽을 향해 들고만 있어. 바다는 누가 갈러? 내가 가르는 거예요. 너는 병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만 해. 그것은 누가 치유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주마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그냥 홍해 사건이 지나가고, 무슨 사건이 막 지나가고,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무덤을 열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런 부활의 역사들이 막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늘 설교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그림이 되어서 막 영화처럼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쉽게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다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쉽게 됐으니, 이 70일 기도를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미국 기도 운동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미국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이하의 많은 작은 나라들은 합심해서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환상처럼 그런 감동이 막 지나가면서 큰 글씨로 쉽게 되리라. 쉽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보, 우리 약속해. 1년 동안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놔두자. 자기 하는 대로 믿어보자. 그런데 한 2달간 믿고 있는데 못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고, 저거 잘못 갈 것 같고, 여보 기다려. 1년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2달을 못 맡겨 하나님께. 또 뛰쳐나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나에게 쌓으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돼요. 기도는 믿음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아주 신선한 믿음이 막 살아나요. 그 많은 사람이 아멘 안 하는데 저 권사님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람 1년 12달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니 아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아멘입니다. 웃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권사님, 새해에 주일학교 교사 좀 섬기세요. 예? 제가요? 에이. 권사님,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절대 못해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물질 문제 아멘 못합니다. 이 물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적용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흥할 수 없는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으로 큰 부흥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잉태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잉태? 부흥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Great Revival이에요. 위대한 부흥. 할렐루야. 90세 할머니 사라의 몸, 임신할 수 없는 죽은 몸,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그가 임신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 오늘 이 설교가 떨어지는 이 교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교회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쉽게 되리라. 쉽게 되리라. 쉽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마지막 6번째,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로 해결하라.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여인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사레입니다. 사레.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살았어요. 이 사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안 받고 저 첩을 우리 남편하고 자기해서 저 여자가 건강하니까 아기 낳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여성의 자신감도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렸죠. 그러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는데 남편이 첩을 얻어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적인 아픔과 뭐 여성의 아픔과 뭐 다 합쳐가지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여자에게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그래요. 저 첩에게 아이를 줬는데 왜 나한테 안 줍니까? 내가 아이가 없었는데 나 오늘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통곡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기독 대안학교를 사명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뭡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순간 조명시키는데, 사무엘은 엄마 눈물기도로 태어난 아이예요. 눈물기도로 태어난 기적 같은 아이를 성전에 던졌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그 시대에만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는 평화스러웠다고 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길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계의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갈 것은 또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것이 기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IQ가 좀 떨어진다, 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의 지능지수보다 영성, SQ, 영성지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성지수, 미국의 학자가 우리의 뇌 가운데 한 복판 요 앞쪽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뇌가 있다라고, 그분의 학설인데 그것이 SQ, 신을 향한 곳이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몰라도 그저 이방인들에도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는 신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거였구나, 그냥 영어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바이블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어를 묶어서 보낸다고 한다면 아예 영어 성경을 통째로 암송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아이들의 기도가 지능지수를 넘어간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계적인 박사와 붙여놔도 그 아이가 토론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성령에 감동하는 말을 입술에 갖다 놓거든요. 내가 말할 말을 내 입에 갖다 주리라 했거든요. 성령에게 충만한 아이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늘의 깨달음 두 가지,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결론, 쉽게 되리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교회에서 선포된 모든 비전 쉽게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